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모두 감사함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땅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성령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혼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도 하나님의 영이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하던 소년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옥살이만 하고 종살이만 이렇게 10여 년 동안 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목동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 포로로 잡혀간 이 청년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고난받는 민족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복되게 되는 이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2가지 칭찬과 1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칭찬은 이단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또 당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섬기되 부지런히 섬긴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1가지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를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1가지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은 엄청난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이 에베소 교회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신 책망입니다.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이 책망이 혹시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것보다 행복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그 책망은 내가 사랑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너에게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 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의 알맹이입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실 때에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 기독교인입니다. 껍데기 기독교인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껍데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즉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거울 안 보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죠?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부 보고 왔잖아요. 다 보고 왔습니다. 거울 다 보고 왔습니다. 여자분들 로션 안 바르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바르고 왔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난 학생들한테 안 물었는데 그래요. 네, 학생들을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좋아요. 너무 순진하잖아요. 너무 순수하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어린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입술에 빨갛게 이렇게 바른 중학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 마음의 단장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마음의 단장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마음의 단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겉은 많이 단장했지만 속 알맹이가 없는, 그래서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주의 종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지고 만나면 먼저 인사하게 되고 뭔가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나갈 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와서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 제가 그 상대방도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여러분도 인사 나눠보면 대략 이거 반갑게 인사하는 건 아니구나 그 느껴지잖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반가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족을 서로 잠시 떨어졌다 만나도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웃음으로 만나야 돼요. 웃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반갑게 가족들도 인사를 같이 나눠야 돼요. 소 못 본 듯, 소 닭 본 듯 한다 그래요. 본숭만숭하면 안 돼요. 가족들도 반갑게 환하게 인사를 헤어졌다 만나면 또 인사를 나누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2층에 있잖아요. 학생들이 2층에 있잖아요. 청년들도 2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나오면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오면 또 본 학생이에요. 또 본 학생인데 또 반갑게 인사해요. 또 2층에서 만났다가 1층에 가서 또 만나면 거기서 또 반갑게 인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난 학생들하고 항상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할 수 없지만 사실은 학생들하고는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청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는 내 속 훈련을, 속 단장을 잘 해야 된다. 속 단장을 잘 해야 된다. 너에게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갖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사랑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다. 만약 이 성령이 교회에게 너는 사랑이 사람이 되라. 사랑이 없으면 너는 회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 성령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사랑도 없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사랑을 가지지도 않으면 내가 내게서 내가 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너는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너를 내가 교회에서 제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가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확실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확실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제가 원고를 매이지 않고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능력 있게 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나에게 임한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하면 내가 한 것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생명을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구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성경 구절을 방송실에서 바로바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목마른 자는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지 않는 영혼에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내 마음을 사랑으로 단장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것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구할 때 성령을 주시고 구할 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시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구하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의 요셉, 오늘날의 다윗, 오늘날의 다니엘과 같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구미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홀히 하였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구하며 순종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의 요셉, 다윗, 다니엘이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